성경에서는 제일 미련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듣기 전에,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죠? 없죠? 네. 참, 네. 그런데 사인을 듣기 전에 말하는 것, 즉 남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이것은 우리 인격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깊은가 좋은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요. 정말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 시간이 짧아서 성찬이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연을 듣기도 전에 이야기하는 이 조급증,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가 이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의 가르침을 이 관점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죠. 뭘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은 먹으면 안 된다. 동산 정악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어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못 들어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하와에게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는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시면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뭔가 달라졌죠.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왜 까짜가 왜 들어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듣기로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구나. 죽을까 하노라. 참 못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지켜요.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분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먹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전부 옳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가 논쟁하고 벌이는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 옳고 네가 왜 이 말하냐 내가 이 말하냐, 뭐 뉴스도 보면 전 세상이 전부 다 선악과, 전부 선악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우리 속에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까봐, 우리 삶이 불행할까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말을 잘못 들었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대충 들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어요.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부와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데 안 들어요. 그만큼 우리 중심이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과 광야 40년 생활하시면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한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기록한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 6장인데, 쉐마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말씀도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귀를 열고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죽도록 안 들어요. 이게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막 아이들에게 길을 가든 누워있을 때는 뭐 어떻게든지 강론해서 그 말씀을 심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아예 집에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보일 수 있도록 집 문 앞에다가 딱 붙여서 제발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못 들었어.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 주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셨어. 엘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쳐 죽여요. 오히려 인간의 우리 깊은 이 본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 해결되는데 안 들어요.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여주시고 삶을 살면서 알려주시고 무엇이 인생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신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예요. 그런 주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며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계속 또 뭘 강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제발 귀 좀 있냐? 귀 좀 만져봐라. 귀 좀 만져봐. 귀 좀 만져봐.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좀 들어라. 그러시고 그냥 속을 타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참 이거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전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안 들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육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냐고. 그만큼 듣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목회해 보면서 인생 살아보니까 참 제가 못 들을 때도 많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또 교우들도 보니까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서 귀가 열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아직도 이 귀가 열려있질 않아요. 정말 우리는 듣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 있는 것입니까? 뭐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텐데 정말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듣습니까?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들어요? 자기들과 대화할 때 듣습니까? 아니면 듣는 신용하는 겁니까? 듣는 신용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듣는 신용. 그러니까 듣는 것처럼 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열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는 여기에 보니까 3가지에 해당하더라고요. 1부 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은 자기는 다 해당하는데 10가지에. 잘 봐요. 첫째는 넘겨짚으며 듣는 사람이 있어. 넘겨짚으며 듣기.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벌써 나는 경험한 게 있거든. 편견과 선입견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 그럴 거야. 그러고서 그냥 넘겨짚으면서 듣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두 번째로는 띄엄띄엄 듣기가 있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나는 이미.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못 들어줘.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만 듣고 그리고 관심 없는 분야는 또 듣는 척 그냥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들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이미 다 나는 다른 관심이.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있지만 이 사람을 난 별 관심 갖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들어요. 띄엄띄엄 듣기. 세 번째로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귀 속으로 들어야 돼. 귓등으로 들어.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어떤 그 분하고 뭐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잘 듣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예. 그래서 난 잘 듣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이러지 말아야 될 때도 이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러는구나. 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때만 되면 이러더라고.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적당히 기분만 맞춰주는 거지. 네 번째로는 평가하여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평가하죠. 논리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틀린 말하면 벌써 힝 해가지고 안 들어요. 그리고 의심 어린 눈초리로 충고하고 뭔가 조언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듣기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준비하며 듣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듣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내가 대항하려고 이 사람 말 안 들어. 네가 그런 말 했어? 그래 나.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대항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야. 얼굴은 뻔히 쳐다봐. 근데 속은 지금 네가 그 말 했어? 나는 이 말 할 거야. 그리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뻔히 쳐다보고 있어. 말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 막. 여섯 번째는 기계처럼 들어. 그냥 그 사람 존재, 그 사람의 감정 전체를 안 받아들이고 사실만 얘기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의 존재는 무시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건 내 진실 속에는 늘 감정이 들어있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일곱 번째는 몰아가며 듣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대하는 말이 나오도록 상대방을 유도하거나 몰아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결론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지? 안 그래? 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그래서 막 몰아가면서 막 자녀들과 대화할 때, 밑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대화 많이 하죠. 여덟 번째는 끼어들며 듣게 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쫙 듣지 못하고 자기 얘기 막 또 끼어들고 자기 얘기 더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한 무례를 범하는 일들이 있고, 아홉 번째, 서둘러 듣기 있어요. 빨리 끝을 내라는 거야. 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끝을 맺도록 자꾸 부담을 주고. 그렇다는 거지? 맞지? 상대방 얘기도 하는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거 봐. 상대방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몰아가면서 일찍 끝내버려. 열 번째는 걸러내며 듣기예요. 걸러내며 듣기.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하면은 잘 들어. 근데 듣기 불편한 말 하면 안 들어. 반응을 할 때도 말하기 곤란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얼버무리고 못 들은 척해. 그리고 좋은 것만 그냥 반응하고. 걸러내며 듣기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많죠? 자, 여러분은 잘 듣고 있는지, 거기에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못 들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을 자꾸 스스로 깨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삶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한의 음성도 잘 들어요. 이게 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잘 듣는 거, 이거 주의 깊게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우선 세 가지를 기억해라.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한다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나랑 대화를 시작했다면 이 세 가지를 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사실 듣기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실 듣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들을 요약하고 내가 정리를 해서 듣는 이 사실 듣기가 아주 필요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도 TV나 토론 같은 걸 보면은 왜 저렇게 말하나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들을 때는 내 감정이 그래도 나를 욱박지르거나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을 시작하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겠습니까? 감정이 들어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들이 있어.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다가 보면은 조곤조곤 이야기를 못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감정 받으면 또 확 올라오는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대화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대화를 하는 것과 듣는 것과는 너무 다른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보통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잘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딱 끊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요렇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줄 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 듣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친구들 욕했다 선생님 욕했다가, 근데 들어보니까 조금 알겠어. 그래서
그래, 알았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은 네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네 짝친구가 네가 했다고 퍼뜨려가지고 네가 선생님한테 야단받았다는 거지? 그래 맞아, 그거야. 그러면서 막 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요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해요. 그러면 말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만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잘못 요약을 하면 상대방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진지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잘 하게 되고 내가 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화할 때마다 늘 사실 듣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시고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죠. 잠시만,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이런 겁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거예요? 자꾸 사실을 들어라.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혼란 속에 감정이 올라와서 나중에 대화 못해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사실 듣기,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은 하고 있는데 말하면서도 하지 않는 말이 있어. 두 번째는 하지 않는 말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이걸 감정 듣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저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이 얘기했을 때 사람 반응이 어떻고 다 생각해가지고 다 말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듣기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왜 말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감정에 들어있어요. 뭐에 들어있다고요? 사람들은 보통 대화할 때 좋은 감정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누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저 편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감정은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자세히 보면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한 목소리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떨려. 그리고 뭔가 긴장하고 있어. 눈빛이 막 촛불을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 표정, 자세 등을 보면 불안해.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몸 전체를 보면 이거 훈련하기 시작하면 금방 알아요. 또 감정을 숨기고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것들은 막 손을 꼬집거나 뭘 가지고 자꾸 막 움직이거나 이게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부부가 그냥 맨날 싸워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풀어지고, 그 이제 며칠 전에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요즘 괜찮지요? 잘 지내요? 그러니까 밝은 목소리로 예 목사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왼수 같은 남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했어요. 그러니 누구 원망도 못하고 내가 그냥 품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떨려. 목소리가. 그리고 막 의도적으로 자기를 막 누르려고 하는 느낌들이 들어와요. 한마디 한마디를 막 자꾸 눌러. 자연스럽지 못해.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는 하는데 여러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뭔가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데 자꾸 집사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자꾸 마음이 아파오네. 그랬죠. 아니, 솔직히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뭔가 좀 또 뭔가 있구나. 아우,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파오네요. 그냥 그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 하면서 뭐 전화를 끊었나. 그게 아니야. 뭐 울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흑흑거리더니 막 나중에는 울어요. 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림이 조금 진정되니까,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죽겠어요.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읽기, 그저 하는 말만이 아니라 숨겨진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터지면 다 해결돼요. 아무리 힘든 문제들도 해결돼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송도이처럼 막 휘몰아치다가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재빨리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정말 놀랬지? 정말 속상했겠다. 이렇게 제대로 그 감정의 이름, 그 사람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이름을 딱 불러주면 감정은 더 이상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쉬었지 않아요. 반면에 그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을 때, 그 감정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출구를 찾을 때까지는 막 그 감정의 수용들이가 올라와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고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당황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실적인 대화만 관심 갖지 말고 정말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감정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자꾸 사실적인 대화만 하려고 그래요. 왜? 그 감정에 빠지는 게 싫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힘들어.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얘기만 들을 때가 있어. 그만합시다. 집사람이 무슨 얘기, 설교 다 끝나고 가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좋은 얘기야, 싫은 얘기야? 좋은 얘기. 그럼 해봐. 싫은 얘기 다음에 오늘은 쉬자 좀 쉬어. 우리가 그 고통을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현당 대화할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감정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막 비난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감정 듣기도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어렵지만, 이것은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알아야 될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는 저는 핵심 듣기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가 시작되면
이건 저 사람과 나와의 대화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내가 입을 열 때 내 영도 열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리가 돼.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가 깨닫게 돼, 속에서. 그렇죠? 저도 교우들과 상담할 때, 저는 제 방에 제가 차를 마시니까 차를 잘 준비해서 물도 잘 끓여서 좋은 컵에 마음을 다 해서 끓여서 차를 대접하죠. 차를 마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러 왔다가 차를 한 잔만 잘 대접, 마음을 다 해서 차를 끓이고 마음을 대접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을 딱 드리면, 어떤 교우들은 최근에도 그랬는데, 그분은 차 한 잔 마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대화하러 왔잖아요. 다 정리됐습니다. 다 알았대. 다 알았다. 놀라운 일이죠. 영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 때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 때에는 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볼 정말 가치가 있어.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감정 듣기로도 끝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막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말하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올무를 또 걸 거고, 또 돌로 쳐라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사랑은 뭐냐고 또 올무를 댈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서 있고 지금 돌을 잡고 막 흥분한 사람들, 또 지금 가나마대 현장에 잡혀온 그 목숨을 다한 여인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죠. 하지만 그때도 주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대화하지 않아요. 그분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셔요.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좀 뭘 쓰나 쳐다봐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딱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뭔가 또 쓰셔. 뭘 쓰나 또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영이 열려요.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나. 정말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뭐가 역사합니까? 주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주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쓰신 말씀으로. 그 관계 속에서 주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일어나서 네 주변을 둘러봐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녀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들었을 음성이에요. 왜? 그 죽은 목숨,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미 들렸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딱 한마디. 왜 그랬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음성 한 가지 딱 이야기해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리고는 모든 사건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말을 하는 사람은 감정에 휩싸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영이 열려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의 소리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통성기도가 왜 중요하냐? 통성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이 열려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엔 감정이 막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서 반대 상대가 내가 정말 기도해 주면서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전달되게 돼서 듣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기도해주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다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냥 일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평가하거나 아까 10가지 방법 그러지 말고 3가지를 듣고자 하시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뭘 들으라고요? 사실을 들어라. 사실을. 두 번째 뭘 들으라고요? 감정을 들어.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 우리 물을 탁 꽂고 아멘. 정말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섰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개를 사서 국을 끓이거나 조리를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조개 속에 들어가 있는 흙 같은 거, 이런 걸 해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흙이나 위에 거기 이제 물질들을. 그거 어떻게 빼는지 아시죠? 우리 여성계분들 알죠? 저도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거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그게 해금이 빠지죠? 그렇지, 소금물에다 집어넣으면 해금 빠져.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소금물에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그걸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면 그늘이나 검정 비닐을 이렇게 씌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개가 진흙 속인 줄 알고 잘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청이라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쉽게 열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조개와 같다. 쉽게 열리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좀 안정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 일이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듣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거 해결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려나가요. 그 일을 제대로 하면 정말로 우리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 깊은 그릇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 이번 안주간은 무슨 훈련을 하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듣기 훈련. 3가지 잊지 마세요.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 이래서 대화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실습해 보시고 기회를 가지시고 해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래 이놈아,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같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깨어나가고. 자,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좋은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별히 구정도 다가오는데 대화할 일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